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미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종말론을 갑자기 턴해서 창세기를 잠시 멈추고 종말론 서론을 다니엘서 12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 1강에 다니엘서 2장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 오늘은 종말론으로서 2강으로 다니엘서 7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바로 질문하는 것보다도 반복되는 질문이 이제 계속적으로 생길 거고 또 앞에 했던 것도 복습해 가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처음에 묻지 않고 중간중간에 필요하다면 물어가면서 또 반복해 가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냥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계속 페이드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을 좀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 하는지 저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페이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겠고 오늘날의 영적 타락과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것은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관점에서 다니엘서가 중요하고요. 또 항상 강조하지만 종말론을 할 때에 지나치게 날짜와 시간을 오늘날에 적용하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했던 사람들이 다 틀렸어요. 과거에. 아주 내놓으라 하는 성경 연구자들과 학자들도 다 틀렸기 때문에 함부로 거기에 오늘도 내가 끼 맞출 수 있겠다고 장담하는 것은 섣부른 수단입니다. 미리 경고를 합니다. 이제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예언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7장 3절과 4절의 설명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인데요. 이것을 볼 때 지난번에 우리가 금신상에 대한 신상에 대한 바벨론 왕의 꿈을 꿨지만 이 꿈은 누가 꾼 꿈이냐면 다니엘이 받은 꿈이에요. 그런데 이 꿈이 근본적으로는 그 신상을 부연 설명을 해주면서 동일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줬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에 이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가 달렸는데 여기 보면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기이하고 또 바벨론은 원래 사자가 그 나라의 마스코트예요. 일종의 마스코트였기 때문에 이 나라는 뭐다?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봅니다. 두 번째 그림 보면은 7장 5절부터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멘. 요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나라잖아요. 나라라는 것은 이미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왕국인데 첫 번째 왕국은 지나갔고 사자였죠. 두 번째 왕국은 곰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은 갈빗대 세 개가 물려져 있고 그 다음에 몸을 이렇게 든 것이 아니고 한쪽을 들었어요. 한쪽을 들었다. 그래서 메데바사를 이야기합니다. 메데바사가 통합을 했지만 페르시아가 통합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파워가 기울어집니까? 페르시아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한쪽으로 파워가 기울어졌고 세 갈빗대를 먹었다. 세 갈빗대는 나라를 이야기하는데요. 뒤에 이제 지도를 보면 Middle Persian Empire 해가지고 그 지도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제일 오른쪽에 Southeast 쪽에 Persia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메데파사 왕국의 범위가 그린 컬러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범위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페르시아가 메데와 합하면서 뭐를 먹어치웁니까? 왼쪽에 지금 바빌론이라는 것이 아주 작게 되어 있는데요. 사우스웨스트, 미디아라고 했는 그것이 사우스웨스트에 보면 바빌론이 있는데 바빌론을 삼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의 큰 제국을 이루지만은 실제로 삼킨 나라들은 또 리비아와 이집트까지도 삼켜버리죠. 그렇게 해서 세 나라를 바벨론과 이집트와 리비아 이 세 나라를 다 삼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큰 제국을 이룬 이야기가 바로 갈빗대 세계 이야기죠. 갈빗대 세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짐승입니다. 세 번째 짐승에 대한 설명은 7장 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 했듯이 순서는 똑같아요. 검진상 그 신상의 꿈을 꾼 바벨론 왕의 꿈이나 여기서나 순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벨론 왕,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헬라 제국이잖아요. 헬라. 그래서 헬라를 이야기하는데 머리가 4개입니다. 왜 4개일까요?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추론해 보면 다음 사진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건데 알렉산더의 죽음과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전 세계를 제패하는 왕국이 되었어요. 너무나 권력을 누렸는데 아쉽게도 그가 빨리 죽게 됩니다.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빨리 죽게 됐는데 이 사람도 젊은 나이에 죽어서 그런지 억울해서 그런지 속 마음을 모르겠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이 나라를 당신을 대신해서 이어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알렉산더가 했는 말이 있어요. 강한 자만이 이 나라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너희끼리 치고받고 싸우든지 어떻게든지 난 상관 안 해. 하지만 누구든지 강한 자가 살아남을 거야. 나처럼 이렇게 통일된 왕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니고 심술을 부린 것 같기도 합니다. 모르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들이 4가지로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4개다.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 다음에 짐승이 나타나는데 좀 흐릿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7장 7절과 8절에 나오거든요. 네 번째 짐승에 대한 것.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황산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생김새가 상상만 해도 끔찍할 정도로 무섭게 생겼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괴물처럼 생겼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뿔이 10개가 있어요. 근데 그 뿔이 10개 있는데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면서 그 큰 뿔 3개가 꺾여서 뿌리째 뽑혀나갑니다. 뽑혀나가버리고 말하자면 굴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눈이 있대요. 사람의 눈처럼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입이 있어서 말도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그림이 펼쳐지는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굉장히 흉측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5구절에서 연결해서 7장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요 분이 누굽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설명이 완벽하게 9절과 10절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짐승 네 번째를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연결되면서 심판의 모습이 보이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있다고요? 책들이 펴놓였더라. 계시록에도 공부하지만 책들이 펴놓였는데 완전한 심판을 하면 되는데 일단 진행 상황을 봅시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아멘. 이 작은 뿔이 10가지 왕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3개를 뽑아버리고 또 여기에서 말을 하면서 권세를 누리면서 한다는 말이 큰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했다고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뭘 모릅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그 흉측하게 생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서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옥불에 던져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사실은 그 남은 짐승들은 1, 2, 3번이잖아요. 그죠? 사자와 그 다음 뭡니까? 곰. 그 다음에 표범이잖아요. 굉장히 좀 그것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데 각각 특징은 있는데 이 짐승들은 권세는 뺏겼지만 생명은 보존됐다고 했고 그리고 정한 시기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거기까지 기다리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심판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또 연결돼서 환상을 보는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구겠어요? 인자 같은 이. 성경에는 인자 같은 이가 보통 보면 예수님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굽니까? 하나님. 그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는 모습이 나오고 라고 권세가 주어졌고 그 다음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죽음쯤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선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에게 환상 중에 다가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될 겁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기보다 커 보이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내 왕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왕국과 내 왕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이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이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통적인 해석이죠. 그 다음에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뿔이라는 것은 10가지 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3가지를 뽑아버린 그 뿔입니다. 마지막에 나온 뿔이에요. 근데 이 뿔의 특징이 뭐냐?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어떻게 했다? 이겼다 했어요. 지금은 성도들이 물론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그죠? 뭐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뿔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성도들과 더불어서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다는 게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뿔을 엔타이 크라이스트의 하나의 모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고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한 절씩 영어로 하실 수 있는 분 같이 읽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Thus he said, the fourth beast will be a fourth kingdom on the earth, which will be different from all the other kingdoms, and will devour the whole earth and tread it down and crush it. 아멘. 마지막 그 짐승이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온 세계를 갖다가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4절. As for the 10 horns, out of this kingdom 10 kings will arise, and another will arise after them, and he will b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s, and will subdue 3 kings. 아멘. 10개의 왕이 일어나는데 쉽게 말하면 그 왕들이 권세를 누리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가지고 이전에 있던 왕들과 다르고 그리고 새 왕들을 어떻게 한다? 굴복시킬 것이다. 그 새 왕들이 누구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죠. 앞부분에. 그 다음 2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He will speak out against the Most High and wear down the saints of the Highest One, and he will intend to make alterations in times and in law, and they will be given into his hand for a time, times, and a half time. 아멘. 마지막에 나온 이 작은 뿔이 지금 완전히 큰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He will speak out against the Most High.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 대적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엔타이크라이스트의 최종적인 엔타이크라이스트의 특징이 뭐냐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로. 감히,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직 범세계적으로는 이런 존재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짐승이 연장선에 있겠지만 안 보이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그가 누군지를 이제 추적하고 있는데, 로마 가톨릭이라 하고, 로마 교황이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추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누군지 아직 판단이 되지 않는 단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make alterations in times and in law. 조금 요 구절을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법률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파운데이션이 일단 인류가 생긴 이후로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정상적인 창조 질서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히 뒤집어 엎는 작업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그리고 작은 뿔, 여기서 말하는 작은 뿔이 가지고 있는 특징. 물론 이제 10horn도 거기에 포함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작은 뿔의 역할이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빨간 글씨로 된 거.
They will be given into his hand. 여기 they가 누굽니까? Saints, 성도들 말합니다. They will be given into his hand for a time, times, and a half time. 3년 반인데 세 때 반.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죠? 그래서 뭐 3년 반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근데 왜 3년 반이라고 하지 않고 하필 a time, times, and half a time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했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저도 지금 요 구절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클리어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아마 정말로 강의 마지막 부분에 종합적으로 제가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they will 성도들이 given into his hand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온 이 작은 뿔의 소나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given into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작은 뿔에게 장악이 되는 거예요. 장악이 돼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는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장악이 되어서 환란을 당한다고 보는데 그 기간들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라고 봅니다. 자 26절 다 같이 봅니다. But the court will sit for judgment and his dominion will be taken away, annihilated and destroyed forever. 이제 심판이 시작되게 되면 그 마지막에 그 비스트 그러니까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날아가게 되고 그리고 파괴되어지고 그 권세가 다 디스트로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7절 Then the sovereignty, the dominion and the greatness of all the kingdoms under the whole heaven will be given to the people of the saints of the highest one. His kingdom will be an everlasting kingdom and all the dominions will serve and obey him. 아멘. 이제 결국에는 이거는 완전히 세상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 때 그때 우리가 지나가는 로마 시대에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게 될 때 이건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시대의 사람이 읽었다면 전혀 해석이 되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알고 2000년 전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알고 마지막에 큰 환난의 시기가 있을 것도 알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도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사실 기다리고 있는 셈이죠. 이제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느 분이 이제 최근에 동영상 하나 만들어냈어요. 이분 소개하기 전에 이분이 만든 동영상의 첫 부분입니다. 오바마 사탄이 망친 미국 이 정도라고 이런 타이틀을 앞에 붙이고 동영상 잘 만들어냈는데 그라운드 C 대표 김성원 대표인데 물론 이분은 이제 종교적인 분도 아니고 뭐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과 종합해서 시대적인 것을 많이 실사적인 것을 많이 내는 분이에요. 동영상으로 참고해 볼 만은 합니다. 여러분도 시간 나면 한 번씩 보세요. 이분이 냈는데 이제 2016년에서 2024년도 선거에 대해서 미국의 체제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깨지고 그 다음에 조 바이든 vs 트럼프 결국엔 트럼프가 졌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한 번 했지만 졌고 그 다음에 다음 상대는 카멜라 해리스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지금 현재 미국 체제가 이 대표의 말에 의하면 오바마가 그려놓은 그림에 의해서 아직도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뭐 우리가 굉장히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성중립 화장실을 오바마 때 만들었습니다. All Gender Restroom.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그것을 이어받은 조 바이든은 타이틀 9이라고 해가지고 DEI, Diversity, Equity, Inclusion 해가지고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으로 우리가 전부 다 포용하자 성정체성을 이런 주의로 나가게 됐고 결국 오바마의 연장이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것을 파괴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연장이 됐고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동성혼합법도 있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런 것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일임금에 대해서 강조한 바도 있고 바이든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찌됐든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The national debt crisis is coming.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의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월가에서 나온 하나의 아티클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나온 아티클이 많아요. 미국 경제가 위험하다 뭔가 말이 많은데 국제적으로 빚이 너무 많이 지다 보니까 미국도 위험하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돈을 찍어내도 되는 나라입니다. 왜? 감당을 할 수 있으니까. 세계적인 통화화폐가 되고 그렇지만은 찍어내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 바이든 시대에 빚을 짓는 그 찍어낸 돈들이 역대로 어느 누구보다도 따를 수 없는 만큼의 양을 찍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퍼주기 작전으로 나가는 해리스가 된다면 더 위험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은 지도가 나오는데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보호해 주기를 좋아하는 스테이트들이 주로 dark color, 어두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네바다, 그 다음에 콜로라도, 그 다음에 좀 오른쪽으로 가면은 뉴욕 스테이트도 시작이 있죠. 중간에 조금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곳이죠. 그나마. 다음 슬라이드는 누군지 아시죠? 오른쪽의 사진에 일론 머스크고, 원래는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자라면서 최근에 성전환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이름 모르겠는데 아들이었는데 딸로.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자신이 하는 말이 My son is dead 이라고 이야기했다는데, 하여간 그래서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에서 보따리 사고 이제 딴 데로 간다 했는데 어디 갔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갔는지 이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여기서는 자녀를 키울 수가 없다 이래 돼가지고 이사를 한다는 아티클을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은 875% 그러니까 8배가 넘는 거의 9배가 되는 increase in transgender women elected officials.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로서 여성으로서 공식적인 말하자면 공직자가 되게 된 사람들이 875%가 2017년도에서 2024년도 사이에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에서 2024년도 사이에 increase in transgender men elected officials. 그러니까 성전환되는 남자의 그 increase가 300%.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포용적인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공권력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 공권력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말이 나오게 되고 더 퍼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보여드릴 이 지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아무 설명이 없지만 제가 설명하면은 이것은 미국의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지도인데 보라색으로 좀 많이 다르게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주로 보면은 이게 미국 아마 군사기밀과 관계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지역들이 주로 핵 공격을 받게 되면은 가장 많은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노스웨스트 우리가 살고 있는 시애틀 쪽에도 아주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쪽에도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스트 코스트도 많이 있고, 그리고 군데군데 흩어져 있지만 약간 말갛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나마 핵 공격으로부터 적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역시 우리가 늘 특별한 결론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깨어있어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책들이 이미 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책들이 펴져 있는 내용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꼭 심판에 천국 갈 백성, 지옥 갈 백성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모든 시나리오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대로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일어나야만 되고 또 그 엔타이 크라이스트 손에 성도들이 붙여져야 되고 그 붙여진 상태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만약에 요 구절만 본다면 마지막 때에 그죠? 성도들이 환난을 어떻게 된다? 환난을 통과한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여러 성경 구절에 또 환난 전에 휴가할 것 같은 힌트를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 구절만 본다고 해도 그냥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그 손에 붙여지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누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여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야만 되니까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만 아직 제가 컨퍼메이션은 안 됐습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는 가운데 아직 컨퍼메이션 안 됐어요. 제 추론으로는 왜 한 때와 두 때를 반 때를 나눴을까? 한 때와 두 때는 지나갔고 반 때가 남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 반 때는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끝날 거예요. 환난이.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심판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심판 이전에 일어날 일들을 점검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제로 해놨죠. 적그리스도에 의한 핍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권세를 입고 활동하게 되려면 범세계적으로 권세가 장악이 되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최고 강국이 누굽니까 지금? 미국이 제일 강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미국도 러시아와 중국과 모든 안 좋은 세력들이 다 힘을 합쳐가 한꺼번에 다 덤빈다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태고 핵무기 숫자로 따지자면은 세계에서 최고 핵무기가 많은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군사력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기술력에 의해서도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보지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 세계가 하나가 되어져서 또 전 세계를 통합하는 리더자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전통적인 우리 선배들의 해석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어진가를 지켜보는 우리가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무기에 대한 핵전쟁에 대한 워닝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이 단계가 지금 과도하게 나와가지고 러시아에서 이제는 우리가 농담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장거리 미사일 쓰면 우리가 날려버리겠다고 했고 이스라엘 전쟁도 지금 계속해서 더 전쟁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서 전쟁을 니고시에이션해서 평화를 협정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두고 볼 중이에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도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복음을 또 전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핍박들이 있고 그 다음 1번은 개인적 종말입니다. 최근에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30대의 젊은 여성이 간호사인데 갑자기 건강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일어나지 못한대요. 한 일주일이 넘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젊다고 해서 빨리 안 간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살 것이다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자는 것이 넘버원이에요. 항상 10년 뒤에 주님 오시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죠. 예수 믿은 믿음으로 천국 가겠지만 상급에 대한 심판.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종말, 국가, 민족과 전부 가문의 종말. 네, 시대적인 종말이에요. 국가와 민족과 가문이 시대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국가든지. 그죠?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예전에 우크라이나로 회복할 수는 없어요. 단 1초 만에.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단 1초 만에 예전에 러시아에 그 죽었던 사람 살아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모했던 모든 물자들이 다시 되돌려집니까? 1초 만에. 회복하려면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작업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목적이 성공했다. 일단은 러시아의 힘을 다 뺐지 않는가. 서방의 목적이 성공했다. 일단 러시아의 힘을 많이 뺐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아티클들도 올라와요. 요즘에는 뭐 온갖 게 다 올라오는데 하여간 시대적 종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 바로 범세계적인 종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까지 살고 있다면 오늘 내가 죽어버리면 뭐 그냥 볼 것도 없죠. 그냥 하는 감사합니다 주님 나 천국 왔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죠? 만약에 그때까지 살고 있다면 우리가 고난도 겪고 적그리스도 보고 범세계적인 종말을 보기까지 얼마나 피눈물 나는 시간을 보게 될지를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하나 예비하는 삶을 살아라. 육체적으로도 준비하고 환난에 대한 준비도 하고 집에 비상식량도 준비하고 집에 플래시라이트도 준비하고 그죠? 또 비상시에 어떻게 해야 될다는 루틴도 가족끼리 훈련을 하고 그죠? 할 수 있으면 개인적인 방파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울러서 믿음 생활도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고개를 땅에 박지 말고 위로 들 때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오늘 지금 주님이 오신다 해도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혹시 압니까? 주님이 내일 오실지. 제 해석이 틀렸다면 주님이 내일 오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예언에 대한 모든 해석을 종합할 때 환난을 통과한다지만 지금이 환난 시기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결론 내리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서 항상 끼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